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기대감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기다림이 막연함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 막연함 속에서 그저 버텨내는 시간,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다림의 시간들을 채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무언가를 기다릴 때는 가장 먼저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대감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더라도 여름에 입게 될 아름다운 수영복을 생각하며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버텨내고, 또 내 아름다운 몸, 좋은 몸을 보면서 기뻐할 생각으로 그 시간들을 인내하며 이겨내야 우리가 그 시간들을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기다림의 시간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 속에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가, 이것을 고민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곧 연말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늘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대림절을 보내게 될 텐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또 내 마음에 찾아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과 소망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기대감과 소망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시 넘어지더라도
앞에서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이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크고 놀라운 주의 약속을 나 기대해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주의 약속이 내 소망 되네 때로는 가야 할 길 명확지 않아도 주의 사랑 언제나 내 안에 함께하네 변함없이 내 길을 비추시며 이끄시는 주의 사랑 언제나 내 안에 함께하네 변함없이 믿음으로 주 따르리 영원토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이끄실 크고 놀라운 주 신실하심 나 기대해 안전하시고 실수 없으신 그분의 은혜 내게 보이신 크고 놀라운 주의 약속이 나 기대해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주의 약속이 내 소망 되네 때로는 가야 할 길 명확지 않아도 주의 사랑 언제나 내 안에 함께하네 변함없이 내 길을 비추시며 이끄시는 주의 사랑 언제나 내 안에 넘쳐나네 변함없이 믿음으로 주의 사랑 언제나 내 안에 함께하네 변함없이 내 길을 비추시며 이끄시는 주의 사랑 언제나 내 안에 넘쳐나네 변함없이 믿음으로 주 따르니 영원토록.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언제나 내 안에 함께하네 변함없이 내 길을 비추시며 이끄시는 주의 사랑 언제나 내 안에 넘쳐나네 변함없이 믿음으로 주 따르리 주의 사랑 언제나 내 안에 함께하네 변함없이 내 길을 비추시며 이끄시는 주의 사랑 언제나 내 안에 넘쳐나네 변함없이 믿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언제나 내 안에 함께하네 변함없이 내 길을 비추시며 이끄시는 주의 사랑 언제나 내 안에 넘쳐나네 변함없이 믿음으로 주 따르리 영원토록.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눈 알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운 마음 있으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마음 가운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니 그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믿음에 눈들어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인도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믿음에 눈들어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또한 지나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여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해 목자 잃은 양처럼 살아가고 있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 주시고 한 명 한 명 떠올리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들이 세상 속에 머무는 곳곳에서 빛과 소금이 될 지혜와 용기 부어주시고 나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의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처럼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기대하며 사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믿음 지키기 어려운 상황들에도 더욱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강인한 우리들 되어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빚어져 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내년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세우는 섬김이들 모두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코람데오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한태희 목사님을 통해서도 듣는 우리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들의 눈과 귀가 활짝 열려 주님의 뜻을 깨닫고 더욱 친밀해지며 삶에 적용하여 살게 되길 원합니다. 그저 습관적인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듣고만 가는 것이 아닌 예배를 소망하고 오롯이 참여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다가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이 자리에 나아올 때 한 주간의 삶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물을 구별하여 준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업을 위하여서 귀중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이 비록 작지만 하나님께 기쁘시게 연락되는 그러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시금 나아가는 귀한 용기를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 한 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그 마무리를 지어갈 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3년을 마치고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했던 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증거되었던 귀한 한 해였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임하여지게 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갈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수많은 손길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평안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에 오시리가 이르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세상하고 나 위로 약간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달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센터 방문 청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신청 대상은 청년부에 속한 모든 분들이고요. 선착순으로 4명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명이 모집됐습니다. 지금 딱 한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빠르게 신청을 해주셔서 함께 다녀오면 좋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저희 교회와 협력하시는 선교사님께서 한국센터라는 곳을 운영하시는데요. 거기서 우리 청년들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약 5박 7일, 6박 7일 정도의 일정으로 다녀오게 되고요.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그리고 선교센터에서 모든 경비를 다 지원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비행기 값 그리고 현지 체류비까지 다 지원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개인 부담할 것은 비자 수수료 약 4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거만 부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개인 일정을 소화할 때 사용할 경비, 그 정도만 준비를 해주시면 다녀올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니까요.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상은 청년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을 함께할 각부 팀원들을 지금 많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배팀, 새가족팀, 기도팀, 성가대팀 한번 잘 읽어보시고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 팀은 어디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예배를 섬기는 자리, 또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함께하는 자리 고민하시고 꼭 한 개 이상씩은 가입해 주시기를, 가입이라니 좀 그렇네요. 봉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하나님 안에 거합시다. 말씀 안에 거합시다. 이제 오늘 인사를 끝났으니까 이제 딱 한 달 남았네요. 이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 깜짝이에요. 오늘 왜 이렇게 볼륨이 크죠? 깜짝 놀랐네요. 네네. 너무 아쉽죠. 2023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영민 형제 여기 주보 보고 꼭 들어오세요. 팀 하나 봉사 아시겠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렇게 크게 얘기 잘하더니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예. 기도하고 꼭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2023년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하시고 또 24년 우리 24년에는 또 새로운 기대감들을 가지고 또 우리 새로운 리더십들이 선출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2005년생들이 이제 곧 올라옵니다. 기대해 주시고 올라오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잘 해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맛집 다니는 거 좋아하시나요? 왜 저를 그런 표정으로 보시죠? 거기 줄무늬 입으신 분 되게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맛집 혹시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 맛집에 대한 생각이
2016년을 기준으로 바뀐 사람이에요. 원래 저는 그 2016년 이전까지는요, 제가 가던 식당은 이 프랜차이즈 식당, 부대찌개 하면 그 약간 성질이 못된 아저씨가 할 것 같은 그런 데를 가야 되고, 보쌈을 먹으러 가면 그 한 분의 할머니가 하는 뭐 그런 데를 가야 될 것 같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증된 데를 가자 이런 사람이었는데 2016년을 기준으로 맛집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제가 그 당시 이 교제하시던 여성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항상 이 맛집을 좋아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핸드폰을 보면 맛집 리스트가 쭉 적혀 있고 지역별로 맛집 리스트가 쭉 적혀 있었고요. 그리고 마치 도장 깨기처럼 빨리 가야 될 맛집 리스트가 이렇게 짜르륵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같이 이제 맞춰주느라 맛집을 갔는데 30분, 1시간 이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 맛집을 다니다 보니까 딱 먹었을 때, 한 입 먹었을 때, 와, 이 음식이 이런 맛이 나나? 라는 놀라움을 겪게 하는 식당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식당들을 한 번, 두 번 체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왜 줄을 서는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까운 시간, 막 추운데 더운데 막 줄을 서가면서 왜 그럴까가 이해가 됐었어요. 네, 제가 그때 당시 교제하던 여성분이라고 하니까 좀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 다행히 그분이 저분입니다.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 여성분이 이제는 이제 제 와이프가 됐는데 요즘도 저희는 맛집을 잘 찾아다닙니다. 네, 그 맛집을 이제 한 번, 두 번 체험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1시간을 기다려도 시간이 아깝지가 않다. 한마디로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식당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다림이 아깝지 않은 음식을 먹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을 떠올리고 그 식당의 메뉴를 떠올렸을 때 그걸 먹지 않아도 그 좋았던 기억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맛집을 가고 또 사람들이 맛집에 그렇게 몰리고 또 맛집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뭐 이런 마음들이 저는 이제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은 맛집에 갈 수 있죠. 그런데 맛집을 계속 두 번, 세 번 기다리면서도 가게 만드는 것은 그 식당이 갈 만한 가치가 있느냐라는 평가 기준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식당을 떠올렸을 때 기분이 좋고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게 아깝지 않다라는 그런 정말 달가운 마음이 든다면, 기꺼운 마음이 든다면 그 식당을 계속해서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삶에도 사실 여러 기다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기다림을 이어가는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들을 참 힘들어합니다. 친구와 약속을 해도 5분 이상 기다리기 힘들어하고요. 또 내가 원하는 결과들이 주어지기까지 그 초조함으로 기다려야 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참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된다, 그게 확실하다라는 보장이 있다면 그래도 좀 기다릴 만한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무언가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많은 마음의 어려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이 뛰어난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고 또 그러한 사람들에게 좋은 결과가 주어지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려운 마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버텨냈기 때문에 아마 그들에게 좋은 또 훌륭한 결과물들이 돌아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여러 기다림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기다림의 자세를 가져야 하고 또 우리가 기다릴 만한 가치 있는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을 고민해 봄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잘 인내하고 기다리고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결단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히브리서는요,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런 책입니다. 혹자는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아볼로가 기록했다, 그리고 클레멘트가 기록했다, 이런 여러 추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 책이 기록된 연대가 AD 64년에서 67년 사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록 대상, 그러니까 이 책을 읽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들로 회심한, 개종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거죠. 이 책이 기록될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상황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보면 이 로마에 의한 핍박이 가장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64년에서 68년 사이에는 이 수많은 사도들, 우리가 이름을 댈 만하면 알 법한 그런 사도들이 이 64년에서 68년 사이에 대부분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베드로도 이 시기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과 환난을 피해서 자유로운 삶의 자리로 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선택이 뭐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리스도인 되기를 포기하고 자신들의 과거의 구습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그들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가 포기할 위기 앞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 끝까지 소망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언급하고요, 그 예수님께서 언젠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소망이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게 한다라는 것을 교훈으로 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10장에서 특별히 10장 19절부터 39절까지는 이 소망을 굳게 잡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 제목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소망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그 시작에서 이 글을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먼저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야 했고 비방과 환난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야 했고 자유를 잃어버리는 갇힌 자가 되어야 했고 가진 것을 빼앗기는 부당한 상황들에 처했다. 이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삶의 자리였다는 거죠. 그들에게 지금 당장의 상황을 견뎌내는 것은 사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주변에서 함께하는 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사라지고 자신들의 영적인 리더들이 자신들이 보는 눈앞에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장면들을 날마다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내 삶의 자리가, 당장 내일이 주어질지 알 수 없는 이 예배의 자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기도의 자리가 언제까지 나에게 이어질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의 자리가 이들의 하루하루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지켜본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하고요, 비난을 받고 구경거리,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순교를 당하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옷벗겨짐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돌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는, 그것을 직접 봐야 하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 그런 것들이 이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가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런 상황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면초가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내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고 두려움과 절망만이 뒤에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삶의 자리가 내 삶의 자리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감사도 나오지 않고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은 낮아지고 고난과 고통이 나의 시간들을 지배하는 그런 순간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비방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나의 삶의 자리가 한없이 초라해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절망과 두려움은 당장의 오늘 하루를 살아내지 못하게 하고 내일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시야를 좁히는 그런 근시안적인 사람들로서 우리를 바꿔가기도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소망이 사라져가는 시간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5절을 보면 그 시작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은요, 앞에 있는 상황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 자체가 앞에 있는 상황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처해 있는 상황, 두렵고 떨리고 고난과 고통과 자유를 잃어버린 지금 힘든 이 시간들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있고 그것이 너희의 삶의 자리를 지배하고 있고 지금도 너희 삶은 힘든 것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말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나 이 그러므로는 그 상황에 대한 해결책과 반전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여기서 끝이다, 여기서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이 단락이 끊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35절을 시작하면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러므로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기서 끝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35절, 3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면, 인내하면 우리에게 큰 상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들을 견뎌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며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그 인내의 시간들,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상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 늘 앞으로 나아가고 그 삶의 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사람들이지 뒤로 물러서고 좌절하고 무너져서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한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인내와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 버텨내기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가 불확실하고 내 삶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으며 지금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마치 고난과 고통이 한없이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거센 파도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떠내려가고 내 삶의 자리가 다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인내해야 하고 견뎌내야 하고 버텨내야 하는 시간을 우리는 살아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 나는 왜 인내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 삶의 자리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저 그냥 버티기만 하다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은 언젠가는 뒤로 물러나기만 하다 무너지고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이 시간들 속에 이 기다림 속에 진짜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 시간들 속에서 믿음으로 견디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시간들로 받아들이고 나의 삶의 자리를 헤쳐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때 나는 그냥 이렇게 버티다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무너지는 게 당연한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는 언젠간 믿음으로써, 소망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나의 삶의 자리를 돌아봤을 때 나는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시간을 보낸 사람이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을 보면요, 이 당시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실제 환난과 핍박을 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심한 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결박과 옥에 갇힘과 돌로 치는 것과 톱을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가장 마지막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삶을 평가하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의 평가로는 그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너진 사람들이었어요. 자유를 잃고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하며 자신들의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세상이 감당해내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무너져 내려야 하고 의지가 꺾여야 하고 물러나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 기다림이 무의미하게 끝나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대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시간들로 평가하며 그 시간들을 채워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대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삶을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은 절대 믿음이 꺾이지 않고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냈던 가치 있는 사람들로 기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은 구약의 하박국서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의인들의 고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형통 또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겁니까? 기다리고 버티고 인내하는 의인들이 왜 고통을 당해야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악인들이 형통한 삶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하박국 2장 3절 4절을 통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셨던 자신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압도되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기다림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삶의 자리를 무너뜨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버텨내라. 그 인내가 너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언젠가는 분명히 지체되지 않고 그 뜻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림의 시간들을 가치 있게 채워가야만 한다. 그리고 그 의인들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바꿔내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간들 속에서, 특별히 기다림의 시간들 속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채워가고 있었습니까? 우리 삶에 찾아온 기다림과 그 기다림이 주는 고난과 고통과 두려움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자포자기하고 무기력해지고 찾아온 고통과 고난을 그저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데 그친 채로 우리의 삶이 그냥 흘러가고 있던 것은 아니었냐는 거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내 삶을 나도 포기한 채로 그냥 언젠간 무너지면 그냥 무너지는 것이다,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내 삶의 자리, 이 기다림의 시간들, 인내의 시간들을 바라보고 있던 것이 우리는 아니었냐 하는 겁니다. 내 삶에 찾아온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고 하나님이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이 기다림의 시간들이 끝난 뒤에 내 삶이 어떻게 완성될지를 생각해 보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무기력하게 흘려보낸 것이 우리의 삶은 아니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루하루 헤쳐나가는 그 치열함은 고민하지 않은 채로 살아낸 것이 혹시 우리의 삶은 아니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 시대에 걸쳐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신을 향한 믿음을 붙잡는 그 사람들을 절대 버리시지 않고 그들에게 언젠간 드러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믿음으로써 인내하고 견디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기다릴 만한 가치로 바꿔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삶의 자리를, 그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도 때로는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이 찾아와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게 하고 소망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기대한다는 것이 사치로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는 소망을 꿈꾸기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굳게 잡으라.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황의 반전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시며 그 기다릴 만한 가치를 그들에게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실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러한 소망으로, 그러한 인내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의 자리로 바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삶이 두려움과 고난과 고통에 압도되어서 내 삶의 자리가 점점 쪼그라들고 기다림의 시간들, 인내의 시간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것이 혹시 내 삶의 자리는 아니었는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런 삶의 자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면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써 그 시간들을 잘 버텨내고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하고 붙잡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미래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펼쳐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소망을 잃지 않는 마음으로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젠간 찾아올 그 때를 기대하며 그 순간에 나의 기다림의 시간들, 인내의 시간들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고 또 특별히 그 시간들 속에서 내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써, 그러한 소망으로써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의 시간들을 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삶의 자리에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잘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의 자리로 성취해내며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내 삶의 자리를 확장시켜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굳건한 소망을 늘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잠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는 두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지배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소망을 품는다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들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상황들을 해결하느라 급급하고 정말 그 조급함으로 불안함으로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순간들 속에서 다시금 내 삶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써 내 삶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소망으로서 인내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힘들지라도 두려울지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로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으며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를 지켜내며 기다릴 만한 가치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채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어떤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써 나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늘 잃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로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두려움과 고난과 고통에 압도되어서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늘 믿음으로, 소망으로 무너지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나의 삶의 자리를 지켜내며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특별히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을 통하여서 그 시간들을 잘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나는 충분히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자리가 두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이 나를 이끌어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이 늘 마르지 않는 기다림을 기대감으로 채워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흔들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권면하시며 인도하고 위로하며 응원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두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에 압도되고 무너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으로서 기다림의 시간들을 채워가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바꿔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원들 위해, 그리고 우리와 지금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늘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원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청년부에 등록하고자 하는 분들은 예배 후 4층 본당 출입구로 오시면 새가족팀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광고가 많으니 가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는 인도네시아 선교센터 방문 청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신청은 이상은 청년에게, 문의는 한태희 목사님에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2023년 새가족 교육이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인원 외로 추가 인원은 받지 않으며 교육과정 관련한 안내만 진행됩니다. 내년 1월 7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더불어 내년에 함께할 새가족팀 팀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부에 나와 있으며 지원 자격에 해당하시는 분은 기존 팀원 또는 송건희 청년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예배팀에서 팀원을 모집합니다. 예배팀은 예배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예배 전 후를 관리하고 신경 쓰는 팀입니다. 고민이 드시는 분은 12월 한 달간 경험 후 합류를 결정해도 된다고 하니 풍성한 예배를 위해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세요. 문의나 신청은 박인선 청년에게 연락해 주세요. 2024년을 함께 이끌어갈 기도팀 팀원을 모집합니다. 평소 신앙생활에 고민이 있거나 하나님과 보다 더 깊은 관계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환영한다고 합니다. 문의는 김미나 청년에게 문의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성가대 팀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기쁨의 찬양을 부르실 찬양 대원을 모집합니다. 노래를 못해도 악보를 볼 줄 몰라도 부담 갖지 마시고 오셔도 된다고 하니 문의는 이영재 청년에게 문의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 들어오실 때 주보와 함께 받았던 종이는 청년부 출석 인원 파악 및 2024년에 있을 각종 행사를 위해 개인정보 확인 중에 있습니다. 오늘 종이 받으신 분들은 꼭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고 작성하신 분들에게 달콤한 간식을 예배당 앞에서 나눠주고 있으니 꼭 받아가세요. 축복하고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